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전쟁입니까?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큐티를 하고 예배당에 앉아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때로는 그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말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확신도 없이 그저 시계바늘을 보며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해도 이것이 없으면 그 갑옷은 무거운 짐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해 죽어있는 기도가 아닌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뜨거운 호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천국의 메아리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울려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가 되어주세요. 그럼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서 6장 특히 18절에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깨어 계십시오. 모든 성도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를 하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려 함이니 내가 떡 가운데 사신이 되어 복음 안에서 담대히 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말해야 할 것처럼. 그러나 나는 특별히 18절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항상 힘쓰고 간구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연적으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 관한 그의 위대한 가르침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 에베소인들에게 이 권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고귀한 교리를 담고 있는 그의 위대하고 강력한 편지를 완성하셨지만 그 편지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는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소비합니다. 즉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이 엄청난 영적 전쟁과 갈등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권세들과 정사와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있으니 하늘에도 있느니라.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임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우리는 이쪽과 저쪽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능력과 힘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의 실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거기에 모든 힘과 교묘함과 능력과 모든 세력을 갖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곳에서 기독교인과 모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한 가지 목적은 우리를 패배시켜서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도는 우리에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패배하고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채우고 주님의 능력, 힘, 구원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자신의 활력과 에너지,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제 여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특히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 하늘 갑옷의 다양한 부분과 부분을 고려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악한 날에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으리로다. 그러나 그에 더하여 사도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갑옷을 갖춰도 사용할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갑옷을 하나씩 입는 것에 더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여 항상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인내로 깨어 있으라. 이제 우리는 지난 주일 아침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질문, 즉
왜 기도해야 합니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 주된 이유를 고려했다는 것을 서둘러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약점, 적의 끔찍한 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할지 아는 전략과 이해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대장, 우리 구원의 대장과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몇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나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위대한 사도가 자세히 언급한 주제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 그는 우리에게 조언과 가르침을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주고 그것이 바로 그가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한 번은 그들의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것을 구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주제입니다. 나는 그것을 철저하게 다루기를 바랄 수 없다. 나는 단지 어떤 큰 요점과 원칙, 특히 이 특별한 구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원칙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가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제 당신은 여기에서 사도가 종종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른 많은 세부 사항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그는 방법과 기도의 유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본적이고 정의로운 이 첫 번째 사항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한 그러한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헛되고 쓸모없고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종종 가톨릭과 다른 신심 매뉴얼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종종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종종 우리가 절대적으로 명확해지기 전에 방법과 수단, 시기와 그와 유사한 것들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날은 교회가 도처에서 일어난 그 큰 사건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태로 그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거의 설립되지 않은 위대한 날,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한 몸이 된 날, 한 몸, 교회, 그리스도의 몸, 신비로운 몸으로의 큰 세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위대한 사건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보고 잘못된 교훈을 이끌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권력의 발현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은 아주 옳습니다. 그러나 그 오순절날에 일어난 일은 우리 구원 과정의 일부인 역사적 사건들의 연속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우리 주님의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것이 구원의 끝이다. 스릴 넘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설교할 때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그 모든 것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단지 내 죄가 용서되어야만 합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과정의 모든 구원과 모든 항목, 모든 사실, 모든 사건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을 기념하는 날에 성신의 궁극적인 주요 기능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고 이루신 위대하고 장엄한 구원을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끝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제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능력의 생각이나 영의 각종 은사에 끌려가지 말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은사보다 더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교와 사랑과 지식과 확신의 조건입니다. 그게 다야? 그리고 이것이 사도가 에베소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하는 방식으로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것이 여러 번 강조되었음을 주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내가 말하는 요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그중 두세 가지만 골라보겠습니다. 물론 이를 행한 첫 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셨고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소위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놀라운 인터뷰를 기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하나님과 예배에 관해 그와 어떻게 논쟁했는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녀를 바로잡아 주셔야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루살렘이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 여자여 이르시되 여자야 때가 오나니 곧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때라 하신 것을 기억하느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반복하고 숙고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녀의 예배 개념 전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그것은 물질주의적이고 지역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예배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섬기는 여자에게 과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자기 백성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은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발언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것과 지나가는 예배 중 많은 부분이 전혀 예배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때에만 진실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똑같은 점을 지적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18절에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중간에 막힌 담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둘 다 한 영, 대문자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영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며 이 유일무이한 영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이건 젠틀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지만 진정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 전에는 여전히 영이 필요합니다. 또는 사도가 빌립보서 3장과 3절에서 개를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진술을 하는 방식을 취하십시오. 악한 일꾼을 조심하고 할례를 조심하라. 우리가 할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으로 또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당신은 기도하는 유일한 참된 방법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영이 없으면 우리는 실제로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의 진술과 동일한 예와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의 유명한 진술에서 마음속에 정확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침?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항상 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정적으로 살펴보자. 제가 방금 인용한 성경 구절을 고려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특정한 장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의 잘못이 아니었나요? 이 산에서 말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산에 국한된 것처럼 말입니다. 일종의 지역신. 그것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는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이것은 고대의 오류가 아니라 매우 현대적인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암탉으로 만든 성전에만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참된 예배와 기도가 이런 건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다른 건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확실히 그것은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관찰하는 대조를 강조합니다. 특정 유형의 건물 사이. 어떤 건물은 다른 건물보다 더 신성하고 더 헌신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비수능적인 예배 장소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대성당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신은 대성당에 더 많이 존재합니까? 부적합한 건물보다? 물론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도 관련이 없고 예배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뭔가 애매한 분위기네요. 그것은 종종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이교도적입니다. 한쪽에서 말하지 않는 동일한 사람들을 위해 다른 쪽에서 말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헌신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 미적인 것의 영향일 뿐입니다. 아마도 때로는 관습,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자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본물의 효과죠. 이는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그 산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봅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도 이런 경향이 있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장소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특정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것은 의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달력과 시계 등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기독교에 반대되는 주장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무함마드와 다른 사람들의 위대한 헌신적인 정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시계가 울리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 날짜에 따라 결정되는 기도는 결코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을 어느 일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의 무지로 인해 상기시켜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기도와 헌신의 삶 전체가 통제되고 통제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등등입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기도 생활의 위험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주의자들에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아침에 소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은 끔찍한 위험이며 이에 대한 태도는 종종 매우 기계적입니다. 나는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큐티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유쾌하게 언급하는 것을 들을 때 항상 전율을 느낍니다. 나는 조용한 시간인 큐티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큐티로 일축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 산, 이 특정 시간, 이 특정 장소, 이 특정 시간에 이러한 역학이 다가오는 위험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 안에 참된 기도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형식의 문제도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나는 기도문과 정해진 기도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될 때 정해진 형식에는 발생기 위험이 있다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는 모호하고 헛된 반복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의 모든 주제, 즉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의 헛된 반복을 다루셨을 때 친히 이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는 기도의 바퀴를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억합니다. 그들은 단지 돌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구슬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단지 몇 가지 말씀을 통과하거나 몇 가지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은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기계적인 것에 너무 열중하여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과 바울이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 안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위기의 순간에 열광적이고 히스테리적인 요청과 간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기계적으로 오히려 생각 없이 계속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심각한 위기, 질병, 사고 등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지금 진심으로 열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달라는 하나님께 미친 듯이 거의 히스테리적인 호소일 뿐입니다.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사도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으로 보도록 노력합시다. 기껏해야 우리 모두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초보자일 뿐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과연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평생 동안 습관적으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당신이 영 안에서 걷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비록 당신이 특별히 영의 인도를 받을지라도 당신은 기도할 때 당신이 예외적인 방법으로 인도받고 지도되고 가르침받고 지시받는다는 사실에 조심해야 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성령으로. 자, 그게 무슨 뜻인가요? 글쎄, 나는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내가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일반적인 진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이것으로 이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 나는 영이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릎을 꿇고 말하기가 얼마나 쉬운가요? 당신은 영이신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의식이자 일상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합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말하는 자신을 얼마나 자주 포착했습니까? 자,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영 안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달리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에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이 시점, 즉 처음부터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위대한 비인격적인 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어떤 신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단순히 어떤 신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수많은 경건한 희망과 포부와 소망과 간구를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이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위대하신 분, 어느 때에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음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람은 순수한 영으로 존재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하고 전능하고 전지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소부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늘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소신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기억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에 대한 경외심을 어느 정도 깨닫는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논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확실히 성령이 기도의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의 복된 새 위격이시며
그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아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거룩하신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와 통제를 받을 때 우리의 전체적인 태도는 경외심과 경이로움과 놀람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아니요, 비겁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달려가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청원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친구 여러분, 각자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기도가 아니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종종 나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말하고 있었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영안의 기도가 아니며 결국에는 무가치한 기도입니다. 둘째, 필연성의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령의 가장 큰 일은 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기도가 영 안에서 하는 기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장 좋은 시험 중 하나는 주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크신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느낌과 충만함, 황홀경과 열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지 않고 탁월하지 않다면 그것은 영 안에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영은 항상 그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과 전혀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래야만 있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필요의 정신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분간 우리의 청원과 간구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높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영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며 우리가 그로 인해 그를 통해 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동시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임이니라. 일제로 그는 더 나아가 담대함을 말하므로 지금 들어가는 것은 반대가 아니며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으로 시작했다면, 우리가 홀로 올 수 있는 근거를 안다면 우리의 담대함은 거룩한 담대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믿음의 확신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추한 일도 없고 시끄러운 일도 없고 사치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지식의 담대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믿음의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태의 기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확신이 없었고 불행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해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열이 나고 있었고 말하자면 거의 우연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위대한 진리에 비추어 기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는지 알고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여진 줄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압니다. 다음 요점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성령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양자의 영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권세를 받았으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거의 부르지 않는 사람의 기도임이 필연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인들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듯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아주 좋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영원한 영이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알기 전까지는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효가 있고 효심이 있고 효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신감과 담대함만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아이의 특별한 자신감과 담대함입니다.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확신, 지식,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영안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당신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느낍니다. 그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너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다. 교회가 알고 있는 몇몇 가장 위대한 성도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속 반복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 때까지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되며 그것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느끼며 우리가 그분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기도이다. 그것은 확실히 영 안에서의 기도이다. 영이 인도하고 안내하고 통제하고 지시할 때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고 그것이 그의 특별한 일이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때 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럼요. 이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기도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무료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따뜻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차갑고 생명력이 없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에 걸려 넘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매우 말이 많고 유창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기도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삶과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리도록 주어진 영의 자유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감동되고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제한, 당신의 기도는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 그토록 많은 것이 얼마나 웅크려 있고 얼마나 정형화되어 있고 얼마나 형식적인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례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따뜻함,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요. 우리는 미적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고 자유롭고 따뜻하며 다시 활력을 주고 기쁨과 평화의 느낌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항상 사력 있고 방향이 있고 집중합니다. 즉, 그것은 격렬한 폭동도 아니고 황홀경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도가 에베소인들에게 다시 한번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거기에는 따뜻함이 있고 거기에는 광채가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폭동도 없고 거기에는 통제력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함도 단순한 발화도 아닙니다. 소리와 단어에 사람들이 영 안에서 하는 기도가 반드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위험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력 있고 규율이 있으며
그것은 방향이 있고 질서 정연하다. 마음은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영령은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의 시작 부분에서 읽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사도들은 무리로 돌아가서 모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사려 깊은 기도였습니까? 정말 성경적인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지향적인 기도였고 얼마나 집중적인 기도였습니까? 그걸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으로 충만했고 그 영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재하여 건물의 벽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전체 기도는 직접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신과 생각, 총명과 이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뜻함과 열정, 그 열정과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에 일치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는 항상 그런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그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글쎄요, 영이 통제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신성한 기대로 가득 찬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용한 확신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바다 물결과 같아서 요동하는 야고보가 묘사한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고 응답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자신감과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헤바쿠가 함께 망로로 이동하겠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이 확실하고 확신에 찬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이런 일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제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항상 답이 있습니다. 매 시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용어입니다. 모든 경우에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가 말하는 이 악한 날에 특별한 기도의 계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태도는 기도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특별히 당신은 이 특별한 시간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 그는 모든 기도를 합니다. 항상 모든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생각엔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원한다면 무릎을 꿇어도 됩니다. 원하시면 서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걸어가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앉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묵상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도 정신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정하는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 그것들은 모두 정신 안에 있는 한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나는 방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면, 그러나 친구요, 당신이 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이 산 꼭대기에 있든 성당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당신이 서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거나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는 영 안에 있는 한 방법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 기도의 유형에 관해 그는 일반적으로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도와 간구의 차이를 지적합니다. 기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 예배를 뜻합니다. 그는 칭찬을 의미합니다. 그는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구는 특정한 일, 특별한 요청에 관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특별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정사와 권세에 맞서 싸우는 이 싸움에서 동료 전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저희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담대함으로 말하게 하려 하심이니 마땅히 말하여야 할 것을
큰 담대함과 거룩한 확신으로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영 안에서 영이 주관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한다면 세부적인 다른 질문들이 스스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날에 서고 하나님의 온 교회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과 지옥의 모든 간교함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여 서 있는 것을 보려거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각 부분을 기도로 입으며 계속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항상 모든 방법과 방법으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영 안에서 영으로. 아멘.